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행복이 뭘까요? 행복 좋은 거요? 행복 좋죠. 자, 행복 그러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인데 꼭 이거다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행복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같으면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폴레옹 위인전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읽은 이 나폴레옹 위인전은요, 나폴레옹의 키가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아주 작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위인전에서 나폴레옹은 아주 키가 작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인전에는 그의 키가 157cm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폴레옹의 키는 5피트 7인치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냐 하면 5피트 2인치로 읽게 되어서 지금의 나폴레옹의 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뀐 수치로 따지면 나폴레옹의 키는 170cm 정도로 됩니다. 당시로 치면은 오히려 평균 키보다 조금 큰 키였다는 것이죠. 단지 소문이 소문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잘못된 소문을 너무 많이 전하다 보니 그것이 정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디슨이 발명했다고 알려진 백열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에디슨이 처음에 백열전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조지프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백열전구를 에디슨이 약간 개량을 해서 상용화시켰던 겁니다. 아무래도 유명세에 밀리다 보니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만든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정작 자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 원래 정확한 원칙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합니다. 남의 말만 들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파고드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그 소문을 넘어서서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하나하나 검증해 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엔터 한 번만 쳐주십시오. 자,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엔터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간에 알려졌듯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런 그는
왜 누가복음을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직업이 의사고 하는 일이 전혀 다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굳이 그가 성경을 기록해야만 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보통 신약이 시작되면서 4개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나머지 3명과 다르게 이 누가는 전혀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상에서 벗어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더 나아가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하거든요. 사도행전까지 기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엔터 한번 쳐주세요.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엔터 한 번만 쳐주세요. 네,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목격자와 일꾼된 자 사이에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누가는요, 마태나 마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항상 같이 있었거나 그 주변의 말씀을 늘 듣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누가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목격자도 아니고요. 게다가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며 그분의 사역을 함께 했었던 동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누가가 왜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힌트가 바로 방금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누가의 직업이 제가 의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사는 이과일까요? 문과일까요? 네, 요즘에는 통합 교육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과, 문과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제 알게 모르게 연식이 조금씩 되어가는 사람들은요, 이과, 문과 나누는 게 참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편정 집사님이 92년에 태어나셨다 그랬는데 제가 92학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세월과 조금 동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누가가 이과일까 문과일까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세대죠. 그런데 저는 이거 나누는 게 너무 쉽습니다. 누가가 의사니까 분명히 누가는 이과였을 거예요. 근데 이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활이나 구원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과적 사고를 할 때에는 뭔가가 눈에 보여야 되고 그것이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이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누가의 주변에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하니까 누가가 어느 순간 자기가 믿고 바라봤던 것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요,
유난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요, 저 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은 기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음을 보게 되면서 누가는 이것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의 언급처럼 누가의 주변에는 예수의 삶과 부활에 대한 목격자와 또 예수와 함께 일했었던 예수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논리적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증언들을 수집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일꾼들과 그 목격자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누가와 아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예수의 증인과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 정말 삶이 변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기꺼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늘 방황을 합니다.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 그 사이에서 굉장히 오락가락하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을 갖든지 불신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믿음 아니면 불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보다는 불신에 가까운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가 저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불신과 믿음 사이를 오가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군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에서 이 와와 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을 나열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처럼 나란히 함께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또한 그 본당과 식당 사이, 이 단상과 여러분들의 좌석 사이처럼 간격과 거리를 의미할 때에도 쓰여지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내 신앙의 삶에 무엇을 갖다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의 이유를 상황에 갖다 붙이면 우리는 좀처럼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증거들을 가져다가 연결하면 우리의 삶은 죄송합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해야 할 그 이유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이유를 합리적으로 찾아가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을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이성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늘 그 이성적인 것에 기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믿음의 합리성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증거와 이성적인 판단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이 우리의 이성에만 근거를 하거나 기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구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때는 늘 생각하며 판단해 보아야 돼요.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물어봐요. 그런데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은 어떤 신인가를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 세상을 정말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해 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시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철저히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야기해 놓고 믿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며 그것이 합리적인지 그것이 옳은지 늘 생각해보고 맞춰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고 하십니다. 단 이해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믿고 삶을 바꾸는 결단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 결단과 믿음의 전진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질문과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뒤로하고 점점 물러가게 만들기에 무익한 질문과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질문하는 것은 똑똑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 의문을 품기 때문에요. 그러나 질문하고 고민만 하며 머물러 있다 보면은 그것은 결국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둔한 데 머물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미련한 마음 때문에 어리석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지를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 틀 밖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늘 그 이성을 가지고 생각의 틀 바깥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민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자세히 살피는 것 좋습니다. 질문하며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방황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향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믿음을 향해 나아갔었던 누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처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준비할 때 누가의 마음은
정말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이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 찾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이곳에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친한 분들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그 전에 보지 못하던 세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이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판단이 믿음을 향한 커다란 전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주제는 누가가 찾은 방법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본문에 보면 누가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우리는 누굴까요? 누가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부 다 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는 자주 한다는 겁니다. 누가의 기록의 중심에는 늘 우리가 있어요. 이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때론 삶을 보는 시각이 나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험과 삶의 연륜 또한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신앙,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가가 말하는 우리입니다. 이곳에도 삶의 배경이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아요. 우리도 그 우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 우리가 모일 때 여러 개별적인 경험들과 사건들은 객관적인 증거를 갖게 되고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요, 우리가 낙타에게서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인생의 모래밭을 결코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낙타는 죽음의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요, 되도록이면 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되려고 합니다. 혼자서 건너가다가는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뜨거운 낮의 태양을 피하고 추운 겨울에, 추운 저녁에 냉기를 또한 견뎌냅니다. 아마 대부분의 동물들이 전부 그렇게 우리가 되어서 차가운 밤들을 이겨냅니다. 위험한 곳이고 그리고 온도의 차이가 큰 곳일수록 우리가 있을 때 이겨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낙타는 사막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을 언젠가 어느 날 나타나게 될 그 오아시스에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몸 안에 두고 있죠. 혹을 만들어서 몸속에 생명의 물을 늘 담아 놓습니다. 낙타가 가지고 있는 저 혹은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론 지방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언제든지 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충분한 영적 생명수를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적 확신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서 시작된 확신과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줘서 내가 이것을 확신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기별들, 또 하나의 복음들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적 확신을 안에 쌓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 죽음의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서론적 배경에 대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이고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누가가 친하게 교제했던 사람이었다.
누가복음도 누가와 데오빌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도 똑같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에게서 많은 교훈과 큰 빚을 받았다. 누가는 데오빌로의 선생이었고 여전히 그는 데오빌로를 가르치고 지도할 책임이 있고 그가 하는 일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보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의 기도 제목에는 늘 데오빌로가 있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되게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는 그를 복음을 전해줘야 할 대상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오늘 이 특별한 예배의 배경에는요, 멘토와 멘티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의 끈이 있었습니다. 오늘 총동원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총동원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총동원 안식일처럼 막 굉장히 많은 순서와 어떤 것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그런 총동원 안식일을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동원 안식일은 철저하게 멘토와 멘티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관계가 맺어지신 분들을 초청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초청하며 사랑을 나눈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이 멘토들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역시도 그런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늘 신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거친 세파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고 믿음이 기초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잘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우리 주변에서 같이 용기를 주고 믿음을 더해주고 붙들어 주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이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까지 가야 할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있음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 북해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해양 플랜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파이퍼 알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이퍼 알파에서 1988년도 7월 6일에 폭발 사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68명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고에서 생존했던 앤디 모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앤디 모칸이 어떻게 그 거대한 폭발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그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 거였습니다. 두려웠지만 50m 아래에 불타는 바다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증언에 의하면 플랜트 위에서 보니까요, 이 플랜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미 배는 불타고 있었고 바다 역시 새어나온 기름들로 온통 불바다를 이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서 있는데도 불구덩이고 밑에를 바라보니 바다도 불구덩이인 겁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바다에는 불이 타고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었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답이 없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넘어서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누가는 그가 살아왔던 삶의 세계와는 다른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궁리해 본 적이 없는 그 믿음의 영역 속으로 그는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찾고 나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처럼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을 상담해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고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가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록들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룩하신 그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오래도록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는 고민하고 질문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는 그렇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그러한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확인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다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해보고 예배에 참석해보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눠보면서 정말 그러한가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의 생활이 합리적인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신앙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힘은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손을 맞잡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종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하늘을 향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멘토와 멘티로 만난 것처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일생 중에 하루의 시간과 하루의 생명을 공유했습니다. 함께 공유했어요. 우리의 매일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더 많이 공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오늘 찾으신 손님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